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잠에서 깨는 순간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는 시간과 일어나는 방법이 다 다르죠. 누군가는 새벽 시간, 해가 뜨기 전부터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침을 넘어서 점심을 향해 가는 시간까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제 개학해서 학교 갈 시기인데, 자, 나는 스스로 혼자서 일어날 수 있다. 정말요? 엄마가 안 깨워도 돼요? 엄마보다 일찍 일어난답니다. 윤건이 같은 경우는 엄마보다 일찍 일어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친구도 있지만 엄마가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화내면서 깨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혼자서 시작을 하고 또 각자의 모습으로 다 다르게 잠에서 깨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지만 혼자서 시작하지만 계속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지는 않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아마 이름들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스케줄에,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혼자서 잠에서 깨므로써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죠. 가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씻고 식사를 하고 외출 준비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가서 혼자 살아요? 혼자 공부해요? 아니면은 누구랑 공부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죠.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를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파트너를 만나고 아니면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같은 공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또 엘리베이터나 카페 같은 곳에서 마주치면서 또 어디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주치고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혼자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99.9%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통화를 하고 요새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열심히 통화합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통화하고 나서는 끊으면서 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서 또 통화로 메시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 틴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런 제안을 해요. 아무도 없는, 그리고 외부랑 통신할, 외부랑 연락할 아무런 도구나 기기가 없는 무인도에서 1년만 살고 나오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 정확하게 얼마? 자, 윤건이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돈의 가치가 얼마예요? 오케이, 100억. 100억이면 한다. 자, 윤건이는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설령 호기롭게 윤건이처럼 호기롭게 딱 들어가서 100억이면은 내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살아가겠다. 혼자서 누구랑 만나지도 않고 누구랑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딱 들어가도 길어야 한 달?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은 힘들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말할 대상도 없고 아무런 만날 대상도 없다면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데에는 모든 사람이 타인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혼자서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장면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문자 그대로 내가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즉 배우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초등학생들은 예소 키즈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예소 틴즈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였죠. 이런 교회 공동체로도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서는 가족, 부부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친구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회사 동료, 동역자 등 이렇게 다양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공동체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나눴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직업도 틀리고 신분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누군가는 직장인이고 누군가는 학교를 다니고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죠. 이런 우리의 모습도 다 틀립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수망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으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함께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일상을 가지고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도 예배드리고 식사한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오늘이라는 예배,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 특정한 순간에만 9월 1일 오늘 우리가 예수수만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에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합니다. 주일 이 시간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말씀 나눌 때 잠깐 언급했던 책인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을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를 통해서 저술한 책인데요. 그때의 예배의 모습,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예배의 모임에 참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모임은 우리가 생각한 예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친교실에서 기다리거나 그러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런데, 예배의 모습은 그런데 이 사람이 참여한 그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삶을 나누면서 수다도 떨기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고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자,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제를 나누는구나, 함께 뛰어노는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를 초대한 친구에게 언제 예배가 시작됐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공을 초대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미 들어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예배의 고정관념을 깨버립니다. 인사를 나누는 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 식사하는 거, 함께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그 모든 것이 예배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어노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또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적 파트너를 만나고 이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역시 예배의 행동이라는 것을,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건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것만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었다.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모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을 예배의 과정이고 예배의 순서라고 이야기하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 것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초대교회 사람들, 처음 교회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을,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모습, 기도할 때만, 말씀을 읽을 때만 예배드리고 다른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간 모습이 아니라 그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삶,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신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일상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즉 죄인이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악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악한 세대를 따라갔다, 이 시대를 따라가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저기에 대한 다른 존재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세속주의를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보이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사람들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놓으시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이때부터 영어나 다른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 그 당시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으시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어놓으시니까 그 사람들, 함께 모여서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길 원했던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니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 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선한 왕, 착한 일을 많이 한 위대한 왕이 있었고, 또 반대로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들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왕들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는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증한 일을 해가고 있는가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악한 왕들은 자기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럴듯하게 여기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물질을 채우는 것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가증한 왕들에 의해서, 이런 악한 왕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 악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탑을 쌓아가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던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던 그런 왕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악한 삶의 모습이었고 허물 많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갓난아이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사로잡힌 자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죠.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갖고 죽게 하시고, 자,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 나의 물질, 나의 똑똑함,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자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이루었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구원이 나의 공로, 나의 착한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더욱 나누고,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 즉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발견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은혜라는 것은 특정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대화, 뭐를 먹었는지, 뭐를 먹을 건지, 어딜 갈 건지, 이런 대화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그런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양식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고백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는 가운데 나에게 지식을 허락하시고 친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꼭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삶은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하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내 삶이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상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